먼저 2부 예배 시작하기 전에 김성 장로님이 저한테 귀띔을 해주셨는데, 오늘이 우리 정형구 목사님이 서울 영동교회 부임하신 지 20년이 되는 주일입니다. 그동안 참 겸손하게 또 순수하게 섬겨주셔서 정말로 감사합니다. 20년이 지나니까 너무 익숙해져 가지고 선지자가 고향에서 환영을 못 받는다는 말이 있습니다만, 별로 환영을 안 하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여러분들 목사님이 얼마나 소중하신 분인가 하는 걸 좀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 일부 예배에 늘 참석을 하십니다만은 전 서울대 총장도 하시고 교육부 장관도 하신 그 조안규 박사 한 몇 년 전부터 우리 서울 영동교회 참석을 하시는데, 전 저를 만날 때마다 손을 잡고는 자기 아주 서울 영동교회 다니게 된 것을 감사하게 생각한다, 아주 행복하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늘 우리 정 목사님을 칭찬을 해요. 그런 목사님 나 참 처음 봤다, 그렇게 좋아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정 목사님 탐내는 교회가 한둘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정말 조심하시고 잘못하면 놓칩니다. 이렇게 제가 공석상에서 누굴 칭찬을 별로 안 하는 버릇이 있습니다만은, 우리 정 목사님은 칭찬해도 교만해질 분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참 감사의 박수 한번 주십시다. 감사합니다. 앞으로 또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그렇게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제가 이 황금줄이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해보겠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 사회를 좀 떠들썩하게 했던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여러 가지 비판을 받았습니다만, 그 중에 하나가 자기가 가장 비판했던 그 잘못을 자신이 행한다. 그게 여러 가지 그 비판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그때 나온 말이 조로남불, 조국이 하면은 로맨스고 남이 하면은 불륜이다, 그런 말이 생겨났습니다. 근데 이렇게 또 그분을 아주 심하게 비판하던 야당 국회의원들도 왜 또 비슷한 잘못이 저질러졌다, 그런 말이 나왔어요. 그래서 요즘 시중에 돌아다니는 말로 보수는 뻔뻔하고 진보는 위선적이다. 참 뻔뻔한 거나 위선적이나 다 참 좋지는 못합니다만은, 참 조심을 해야겠죠. 저도 오늘 굉장히 조심하려고 합니다. 나중에 손로 남불, 손보가 하면 로맨스고 다른 사람이 하면 불륜이다, 그런 소리 듣지 않으려고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공통적인 약점이 있죠. 다른 사람의 약점은 참 잘 보이고 우리 자신의 약점은 못 보는 그 약점, 참 약점 가운데 가장 심각한 약점이 아닌가 싶고, 특별히 이 외식 혹은 위선, 이건 우리 그리스도인이 항상 당하는 유혹이고, 특별히 저처럼 이렇게 앞에서 말 많이 하고 교육 또 더군다나 윤리적인 이야기하는 사람은 특별히 걸려 들어가기 쉬운 그런 유혹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 제일 먼저 생각하는 것이 위선. 제가 하루 종일 위선자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자책을 하는데요. 이게 참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예수님도 마태복음 7장에 어째서 너는 남의 눈에 있는 들보는 보고 내 눈에 있는 뒷걸을 못 보느냐, 그렇게 비판을 하셨어요. 네 눈 속에는 들보가 있는데 어떻게 남에게 내 눈에 티를 빼줄 테니 가만히 있거라 하고 말할 수 있겠느냐. 위선자여, 먼저 내 눈에서 들보를 빼내어라. 위선자여. 예수님이 제일 싫어하시는 것이 위선이었거든요.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이 화이실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예수님이 그렇게 심하게 구심하시는 일은 없습니다. 그런데 제일 싫어하시는 것이 위선이고 외식이고,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이 당하는 유혹 가운데 가장 큰 것이 또한 위선이고 외식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만약에 다른 사람의 잘못을
볼 수 있을 정도로 우리 자신의 잘못을 볼 수 있다면 우리는 완벽한 사람이죠. 아무도 자기 자신을 다른 사람이 나를 볼 수 있을 만큼 그렇게 보지를 못합니다.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자기의 잘못은 작아 보이고 다른 사람의 잘못은 크게 보이는 이런 약점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는 것을 한번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고 한 황금률도 바로 이것에 대한 교훈이라 그렇게 말할 수 있는데요. 본문에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 대접이라는 말이 나와서 좀 오해가 생길 수 있습니다만 이건 다른 사람이 나에게 해주기를 원하는 대로 너희가 그들에게 해줘라. 다른 사람이 나에게 친절하기를 원하거든 너도 다른 사람에게 친절해라. 다른 사람이 나에게 정직하기를 원하거든 너도 그 사람에게 혹은 다른 사람에게 정직해라. 뭐 그런 뜻이죠. 이 대접이라는 말이 옛날 번역이라서 이제 그렇게 됐습니다. 이런 이걸 갖다 황금줄이라 하는 별명을 갖게 됐는데요. 이 별명은 로마의 황제 알렉산더 세베루스라는 분이 자기 왕궁 벽에다가 이 구절을 금으로 새겨가지고 두었기 때문에 이게 황금률이라 하는 별명을 갖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게 단순히 뭐 금으로 그 글자가 새겨졌기 때문만이 아니고 이 자체가 그 교훈 자체가 참 황금같이 소중한 거다 해서 황금률이란 말로 아예 정착이 되어버린 것 같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이 황금률이 성경에만 있는 게 아니고 예수님만 말씀하신 것이 예수님만 이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니라 동서양에 예수님 전에도 예수님 후에도 뭐 많은 종교 현자들이 비슷한 그런 그 가르침을 줬다 하는 사실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공자의 그 황금률인데요. 논어에 보면은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공자의 제자 자공이 평생 동안 사람이 실천하는 것을 한마디로 요약해 줄 수 있습니까? 그렇게 질문하니까 공자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서다. 서자는 어질 서자입니다. 그것이 바로 서다. 자기가 바라지 않는 것은 남에게도 하지 않는 것이다. 기소불욕을 물시의인이라. 유명한 구절입니다. 자기가 원하지 않은 것을 다른 사람이 하도록 하지 마라. 내가 욕먹기 싫거든 다른 사람들 욕먹게 하지 마라. 그 말 아닙니까? 뭐 그런 일들이 참 많이 있을 수 있죠. 내가 싫으면 다른 사람 싫다. 그러니까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을 다른 사람이 하도록 하지 마라.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그 외에도 그리스의 철학자 탈레스도 비슷한 이야기를 했고 또 피타고라스 학파에 속했던 섹스투스라는 철학자도 또 로마의 철학자 세네카도 그리고 유대교의 힐렐 장로도 비슷한 교훈을 했다.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하여튼 뭐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윤리적 원칙으로서는 가장 널리 알려져 있고 또 많은 그 영향을 끼친 것이 바로 이 황금률입니다. 그래서 1993년에 세계 종교회의라는 것이 독일에서 열렸는데 그때도 이 황금률이 동서고금에 가장 많이 알려진 도덕 규칙이다 그렇게 지적을 했고 세계 윤리 선언에 이것을 반영했습니다. 이건 우리 철학 윤리에서는 보편화 가능성의 원칙이라는 이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좀 단어가 복잡합니다. Principle of Universalizability 사전에도 없는 단어입니다만은 전 내용은 뭐 이해하기 쉽습니다. 보편화 가능성의 원칙. 그건 뭔가 하니까 어떤 주장을 보편화할 수 있느냐. 예를 들어서 나는 좀 돈이 필요하니까 좀 훔치겠다. 그러면 그것을 보편적으로 만들어 봐라. 즉 누구든지 필요하면은 훔쳐라. 그렇게 할 수 있느냐? 그건 안 되죠. 누구이다 훔치면 큰일 나죠. 내가 죽으라고 도둑질을 해놨는데 다른 사람이 내 것도 훔쳐가 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도둑이 제일 싫어하는 게 다른 도둑이에요. 응? 자기 혼자만 도둑질해야 그게 이익이 되지. 아니 내가 도둑질하는 걸 다른 사람이 훔쳐가 버리면은 뭐 도둑질 하나만 아닙니까? 제가 옛날에 아주 참
특이한 공무원을 하나 만났는데 이분이 이 공무원의 부패에 대해서 엄청나게 비문관계해요. 그래서 나는 굉장히 훌륭한 사람으로 그렇게 알았습니다. 나중에 알아보니까 가장 부패한 공무원 가운데 한 사람이라고. 가장 부패한 공무원이 그 공무원의 부패를 가장 심하게 비판을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그래야 자기가 부패한 이유가 있죠. 다른 공무원도 다 같이 부패해 버리면은 자기에게 돌아오는 이득이 별로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윤리적이 된다는 말은 보편화 가능성의 원칙에 입각해서 행동한다, 그런 뜻이 되고, 이걸 제일 먼저 어떤 면에서는 좀 많이 알려진 원칙으로 만든 사람이 독일의 철학자, 윤리학자 칸트입니다. 칸트의 그 유명한 그 정언 명령이라는 것은 좀 표현이 복잡합니다. 그 준칙이 보편적인 법칙이 될 것을 그 준칙을 통해 네가 동시에 이역할 수 있는 오직 그런 준칙에 따라 행동하라. 제가 이 칸트에 대해서 박사학위 논문을 쓴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나한테도 이게 어려워요. 이 독일 사람한테도 무슨 소리인지 어렵다고 그럽니다. 예, 너무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 없이 제가 앞에 말한 대로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당신이 어떤 개인적인 행동 원칙을 정한다 하자. 그래, 나는 필요하면은 도둑질한다, 그런 원칙을 만들었다 하자. 그게 이제 보편화할 수 있느냐 그 말이죠. 보편화. 모든 사람이 필요하면은 도둑질해도 되느냐? 물론 아까 제가 그렇게 하면 나도 내가 도둑질한 것이 아무 소용이 없지 않느냐, 이제 그렇게 해석을 할 게 아니라 우리가 직관적으로 그건 안 되지 않느냐? 모든 사람이 도둑질하는 건 직관적으로 그건 옳지 않다, 알지 않느냐? 그러면 너도 도둑질하지 마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황금률의 정신입니다. 황금률이라는 건 사실은 조금 현대 이제 철학적인 용어로 표현하자면 보편화 가능성의 원칙이고, 칸트의 정언 명령도 역시 같은 것을 가르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로남불을 싫어하는 이유가, 그게 옳지 않다고 하는 이유가 바로 이게 보편화 가능성의 원칙을 어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에게 로맨스라면 모든 사람에게 다 로맨스라 해야 되고, 나에게 불륜이면 모든 사람에게 다 불륜이라 해야지, 나에게만 로맨스고 다른 사람에게 불륜이다, 이건 보편화 가능성의 원칙에 어긋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황금률이라는 건 결국 보편화 가능성의 원칙을 따르는 거다, 이렇게 말할 수 있고, 내로남불은 바로 이 황금률에 어긋나고 보편화 가능성의 원칙에 어긋난 비도덕적인 원칙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이제 끝에 보면은 이 황금률을 말씀하시고,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하고는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이런 말씀을 여기 하나 더 붙여놨습니다. 율법과 선지자,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이 신약성에 율법과 선지자라 이렇게 했을 때는 거의 대부분 구약 성경을 뜻합니다. 구약을 한마디로 율법과 선지자라, 그렇게 하니까 이 말씀은 곧 이 황금률은 구약 성경을 대변하는 거고, 구약 성경은 하나님의 특별한 계시다, 우리가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기독교는 계시의 종교고, 성경은 하나님이 독특하게 자기의 뜻을 나타내신 것이다,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이 황금률이 바로 그런 것이다, 이렇게 했는데, 이게 이제 우리에게는 문제를 일으킵니다. 하나님이 특별히 계시하신 것인데 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도 이걸 다 알고 있느냐? 왜 기독교인이 아닌 그건 공자도 비슷한 이야기를 하고, 피타고라스도 비슷한 이야기를 하고, 섹스투스도 세네카도 왜 이방인들인데도 불구하고 그들도 그걸 가르쳤고, 그뿐만 아니라 우리도 내로남불은 안 된다, 그 황금률에 어긋난 것은 잘못했다, 그렇게 우리가 느끼지 않습니까?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 한편으로는 하나님이 특별한 계시라고 해놓고, 다른 한편으로는 그런 계시를 받지 않은 우리도 다 그걸 느끼는데, 이게 어떻게 하나님이 계시냐? 이런 그 의문을 우리가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것이 바로 바울 사도가 로마서 2장에 말하는 그 양심이라는 것이라
그렇게 이해합니다. 로마서 2장 14절에 15절에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인간의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는 율법을 모르는 이방인도 인간의 본성에 따라서 율법의 행위를 한다는 겁니다.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며 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양심이 작용한다. 양심이 증거가 된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기에 서로 고발하고 한 말은 다른 사람이 그 황금률에 어긋난 일을 해야 할 때 그거 이상하다. 우리가 조국 씨를 욕하는 것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 황금률에 어긋난 짓을 어떻게 하느냐. 고발한단 말이에요. 또 변명한다고. 어떤 사람이 나를 보고 너 왜 황금률에 어긋나게 그렇게 행동하느냐. 그러면 또 변명, 이건 뭐 그때 특수한 뭐 상황이 이래가지고 변명한다는 거죠. 바로 우리가 지금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뭐냐? 양심에 따라서. 양심이란 건 사실 굉장히 약합니다. 그 사람이 양심을 지킨다는 게 그렇게 쉽지를 않아요. 양심을 믿을 수가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인간에게 양심이 있다는 것은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양심이 있으니까 그래도 우리가 모두 내로남불은 안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또 너도 내로남불 아니냐 그러면 그건 뭐 이렇게 또 저렇게 해서 또 변명하고 뭐 때문에 그러냐.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태초에 인간을 만드실 때 이미 양심이라는 걸 주셨다. 이건 뭐 성경이 분명히 지적하고 바울 사도가 그렇게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황금률이라는 것이 그렇게 쉽게 따르지를 않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 좀 문제입니다. 하버드 대학의 교육심리학자로 알려진 콜버거라는 분이 몇 년 전에 도덕 발달의 철학이라 하는 그런 그 책을 썼는데 꽤 알려진 책입니다. 도덕성 발달의 철학이다. 그렇게 하면서 사람이 도덕성이라는 것이 날 때부터 똑같은 것이 아니라 자란다는 거예요. 나이가 들면서 조금씩 자란다는 것이 이번의 주장입니다. 그래서 아주 어린 아이들은 자기 고집, 뭐 이 세상에 뭐 옳고 그런 거 전혀 모르고 자기 원하는 것만 주장을 한다. 그래 조금 가다가는 그 다음에는 다른 사람이 시키는 대로 뭐 부모가 이게 옳다고 하면 옳고 저기 나쁘다 하면 나쁘고 그렇게 하다가 조금 또 자라면 그 다음에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하느냐, 우리 사회의 규범이 어떠냐, 그에 따라서 그렇게 행동한다는 거죠. 그러나 상당히 높은 단계, 그에 의하면은 뭐 6단계 가운데 3번째 단계 이상이 되면은 그때부터 이제 황금률을 따르기 시작한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도덕 발달의 과정이 어느 정도 이르러야 비로소 황금률의 원칙, 혹은 보편화 가능성의 원칙에 따라서 행동하게 된다. 그런 주장입니다. 그건 무슨 말이겠습니까? 황금률대로 행동하려면은 어느 정도 성숙해야 된다. 자기 욕심대로, 왜 충동대로 그렇게 행동하는 게 아니고, 그리고 이제 어느 정도는 제3자의 위치에 서서 나를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이 황금률을 따를 수 있다는 거죠. 우리 눈은 바깥으로만 향해 있기 때문에 우리 자신을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우리는 다른 사람 것은 잘 보는데 우리 자신을 못 본단 말이에요. 근데 자신을 본다는 건 이 눈의 시각을 이걸 뒤집어 가지고 나를 볼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이건 정신력이에요. 정신력. 내가 내 자신을 제3자의 위치에 놓고 이렇게 바라볼 수 있어야 내가 그래도 어느 정도 이런 수준이구나, 이렇게 못됐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건 지적인 성숙성이 전제돼야 된다. 그런 주장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이걸 역지사지란 말로 많이 표현하죠. 역지사지, 다른 사람의 입장에 서서 보라. 제가 주례할 때 항상 요구하는 것이 화가 나거든. 서로
이 남편이나 아내가 서로 이렇게 화가 나거든. 나는 하면 내가 저 위치에 서 있을 때 어떻게 했는가? 그렇게 하면 좀 참을 수 있다. 한번 생각해 보면 나도 별 수 없네. 이렇게 될 가능성이 많잖아요. 거기에 부족하면 이제 어떻게 나는 이렇게 훌륭한데 저 사람은 저렇게 엉터리냐? 이렇게 돼버릴 가능성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상대히 봤을 때는 자기도 별 수 없으면서 그렇게 되잖아요. 우리가 싸울 때 보니까 우리 부부도 그렇습니다. 당신은 그런다고요. 그러니까 좀 뭐 욕을 하면은 비판을 하면 당신은 그럼 질끔하죠. 질끔. 근데 당신이란 말 듣기 전에 나는 어떠냐? 자기 객관화 이것이 전제되어야 가능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성숙의 특징 아닙니까? 어린아이는 자기가 있다는 것도 몰라요. 아주 어린아이는 아주 어린아이는 앞에 큰 거울을 세워놓으면 거울에 비친 자기가 다른 아이인 줄 알고 걔하고 논다고요. 그 자기라는 걸 전혀 인식을 못하죠. 조금 지나야 이제 사춘기가 돼야 그때 비로소 나라는 것을 인식합니다. 그런데 지적으로 하여튼 인격적으로 성숙하지 못하면 죽을 때까지 자기를 모르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특별히 허물만 눈에 보이지 자기 허물은 전혀 보이지를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적으로 미숙하다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죠. 내로남불이 왜 이러집니까? 자기 하는 일이 그 불륜이라는 걸 인식을 못하는 거죠. 자기가 하는 일은 로맨스고 다른 사람이 하는 것만 불륜이다. 이것이 여러분이나 저나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런 약점인데 이걸 일반적으로 말해서 좀 지적 수준이 미달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적어도 콜베르그의 주장에 의하면 이 지적 수준이 좀 충분하지 못해가지고 이렇게 된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교육 수준이 얼마나 높습니까? 전 세계에서 대학 졸업생이 우리 한국만큼 많은 나라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지적 수준이 굉장히 높아요. IQ도 세계에서 제일 한국 사람이 평균 IQ가 제일 높습니다. 싱가포르하고 한국이 제일 높은 거로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은 한국 사회는 상당히 성숙한 사회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모두가 다 자기를 객관화할 수 있고 자기를 제3자 입장에서 보고 약점을 다 아니까 그렇게 사회가 질서가 없을 수 없고 갈등이 있을 수 없다 이렇게 느껴지는데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지식 수준과 지적 수준이 같이 가는 게 아니다. 한국은 지식 수준은 세계 최고라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지적 수준은 상당히 낮다. 지적이란 말은 그래도 사리 판단을 제대로 할 수 있는 능력, 단순히 달달달 외우는 그런 능력이 아니라 사리 판단을 할 수 있고 논리적으로 사고를 할 수 있고 특별히 자기 자신을 어느 정도 객관화할 수 있어야 이게 지적 수준이 높다. 저는 그렇게 주장합니다. 저는 우리 사회의 소위 지식인들이라는 사람들, 대학 교수, 지식은 잔뜩 가지고 있죠. 그런데 지적 수준이 형편없어요. 제가 대학 총장을 해봐서 교수들의 지적 수준이 어느 정도를 잘 압니다. 지적 수준은 중고등학생하고 별 차이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 연구실에 조교 월급 교수라는 게 떼먹고 말이죠. 거짓말하고 또 자기 아들 공동 저자라고 논문 올려가지고 무슨 대학에 합격시키고 그런 자들이 지금 한둘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걸 보면은 지식 수준은 높은데 지적 수준은 높다. 사리 판단을 제대로 못한다. 그리고 이런 지식 교육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왜냐니까 이제 컴퓨터가 훨씬 더 많이 알아요. 이제 외울 필요가 없어요. 지금 구구법 외우는 나라는 전 세계 별로 많지 않습니다. 미국 사람은 662 36을 모릅니다. 지금 외대 교수 한 분이 미국에 가서 6 곱하기 6은 얼마지? 그러니까 이 사람이 36이지. 그러니까 미국 교수가
계산기를 내가지고 이렇게, 당신 천재네 그러더라는 거예요. 응? 달달 외우는 교육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제가 지금 최근에 우리 대통령께서 아주 독재적으로 이렇게 중요한 교육 문제를 일방적으로 결정을 해가지고 무슨 수시를 좀 줄이고 정시 모집으로 학생을 뽑아야 된다. 그 말은 달달 외우는 교육 주로 시켜라 그 말 아닙니까? 완전히 퇴행적인 그런 교육 정책을 좀 다시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건 아주 잘못된 그런 정책이라고 생각하고, 뭐 이 저뿐만 아니라 정교조도 반대하고 모든 교육감이 다 반대하고, 제가 지금 그 좌파라고 알려진 사회국 걱정 없는 세상 저 이사장입니다. 그 단체도 이건 안 된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교육 망치는 길입니다. 여러분, 생각하는 교육, 좀 논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교육, 특별히 자기 자신이 어떤 존재인가를 좀 인식할 수 있는 교육, 그래야 창의적이 될 수가 있고, 그래야 인격이 성숙해질 수 있고 사회가 좀 안정이 될 수가 있습니다. 좀 도무지 황금줄이 전혀 맥혀 들어가지 않는 우리 사회, 내로남불이 아주 버젓이 일반화되어 있는 사회가 되어 있는 것은 우리 지적 수준이 훨씬 너무너무 낮기 때문이다. 저는 심하게 걱정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보다도 지적 수준이 높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왜냐니까 우리 생각과는 완전히 다른 성경 말씀이, 우리가 늘 읽고 그 성경 말씀에 기초해 있는 설교를 듣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를 비판하는 책이 앞에 있다고요. 그리고 성경을 우리가 올바로 읽으면 계속 우리가 비판을 받거든요. 이 가르치나하고 나하고 너무 다르구나, 내가 정말 잘못하는구나 하는 걸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보다도 더 성숙해질 근거가 있습니다. 특별히 기도란 건 우리가 여러 가지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만, 저는 적어도 4가지가 그게 들어가 있어야 된다. 첫째, 찬양.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시며 얼마나 사랑이 많으시고 얼마나 영광스러운가 하는 걸 우리 인정하는 기도.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회개, 그 다음에 감사, 그 다음에 도구. 이 4가지가 저는 기도의 핵심이라고, 그래서 제가 영어로 ACTS라고 그렇게 늘 외우고 있습니다. Adoration, Confession, Thanksgiving, Supplication. 그래서 저는 ACTS라고 그런 순서로 기도하고 그걸 아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근데 그 중에 회개. 우리가 진정하게 회개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얼마나 못된 놈인가 하는 걸 알아야 회개를 하는 거죠. 입에 발리게 그저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건 회개가 아닙니다. 회개란 건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이고 얼마나 위선적이고 얼마나 외식을 많이 하고 얼마나 욕심이 많고 얼마나 다른 사람에게 해를 많이 끼치고 법을 어겼느냐, 이걸 절실하게 깨달아야 회개가 되죠. 그래서 진정한 회개는 자기를 도마 위에 얹어놓고 난도질을 하는 겁니다. 난도질을 해요. 그래야 그게 진정한 회개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이 회개한다는 것, 이건 자기를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입니다. 저는 부족합니다만 항상 이렇게 사람들 앞에서 말하는 기회가 많고, 더군다나 또 소위 쓴소리, 바른 소리 한다는 미명하에 비판을 많이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기도할 때 제일 가슴이 아픈 것이 너는 위선자야. 너는 위선자야. 그게 제일 힘듭니다. 위선자. 너는 정말 그렇게 비판하면서 너 제대로 사느냐. 그게 항상 가슴이 아프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여러분은 저보다는 좀 덜 위선자일 거고 좀 더 거룩하게 사신 줄 믿습니다만은, 그러나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벌거벗은 몸으로, 벌거벗은 마음으로 우리의
참 모습을 하나님 앞에 드러낼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드러내지 않는다 해서 하나님 못 보십니까? 하나님 이렇습니다. 내가 내 몰골이 이 정도입니다.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진정한 회개를 하게 되면은 우리가 성숙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보다도 성숙해야 되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보다도 내로남불은 저지르지 않아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22장에 그 유명한 구절에 예수님이 십계명을 요약을 합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예, 저 말씀하기 전에 한마디만 더 하겠습니다. 그 회개에 대해서. 우리 교계 저보다 훨씬 젊은 사람입니다만은 저 못지않게 교회를 비판 많이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엄청나게 비판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한 몇 달 전에 저한테 이메일을 보내가지고, 교수님 오늘부터 저는 입을 다무겠습니다. 제가 그동안에 외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회개하고 이제는 일체 공석상에 나타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이메일을 보냈어요. 근데 보니까 다른 자기 친구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아는 사람들에게 다 그런 이메일을 보낸 것 같아요. 이상하게요. 아무도 그를 욕하는 사람이 없어요. 참 신기해요. 그 뒤에 조용합니다. 조용합니다. 그렇게 날카롭게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교회를 비판하는 사람인데도, 그가 외도를 했는데도 아무도 말을 안 해요. 야, 저는 참 그 회개의 기적이라는 걸 봤습니다. 회개하니까 이렇게 되는구나. 회개하니까 이렇게 되는구나. 하나님만 용서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도 용서하는구나. 예, 참 회개는 위대합니다. 우리 기독교의 가장 위대한 점은 회개하는 사람은 용서한다. 하나님도 용서하시고 사람들도 용서하더라. 여러분, 이 회개의 위대함을 아시고 이게 얼마나 좋은 참 축복인가 하는 것을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 예수님께서 십계명을 이렇게 요약을 하셨어요. 즉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고,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 여기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 아까 그 황금절 뒤에도 예수님께서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그랬지 않습니까? 그 말은 황금절이 바로 십계명의 요약이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십계명의 가르침이 핵심이 뭐냐니까 사랑이라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러니까 황금절도 핵심은 사랑이다. 사랑이다. 그래서 바울사도는 갈라디아서 5장 14절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온 율법이 바로 사랑이다. 사랑으로 율법이 다 이루어졌다. 그러니까 황금절도 그 궁극적인 내용은 사랑이다. 그리고 그 사랑은 물론 이웃에 대한 사랑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갈라디아에서 여기 이상하게도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이상하게 하나님 사랑을 빼먹었어요. 예수님은 십계명을 요약할 때 하나님 사랑하는 거고 이웃을 사랑을 언급하셨는데, 바울 사도는 하나님 사랑을 빼먹고 이웃 사랑만 이야기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그 스웨덴의 철학자 니그렌이라는 분은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사람은 감히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 하나님은 우리가 믿고 순종하고 찬양하고 두려워할 뿐 사랑의 대상이 아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우리는 감히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 우리의 사랑은 이웃에게만 향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저는 그 해석이 반드시 옳다 그렇게 주장하지는 않습니다만 일리가 있는 말이죠. 하나님을
사랑의 대상으로 삼는 건 조금 그렇다. 하나님은 경배와 찬양과 두려움과 순종의 대상이다.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는 것이 산상보훈의 요약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7장 12절에 이 헌금률은 산상보훈의 윤리다. 이렇게들 신학자들이 이야기합니다. 이 산상보훈의 윤리라는 말은 곧 우리 그리스도인의 윤리요, 예수님께서 강조하신 사랑의 윤리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역사적으로 성경 이외에 그 제시된 황금률은 거의 대부분 소극적입니다. 즉 하지 말합니다. 그 논어에도 공자의 그 기소, 불욕을 물시어인하여 둘 다 소극적이죠. 다른 사람이 네가 원하지 아니하는 바를 다른 사람에게 하도록 하지 마라. 하지 마라. 우리 십계명도 하지 마라 아닙니까? 살인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거짓말하지 마라, 말합니다. 소극적이죠. 이걸 우리가 윤리라 그럽니다. 윤리란 건 다른 사람에게 뭘 하라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하지 말라는 것이 핵심입니다. 가령 어떤 부자가 돈이 많은데 다른 사람을 안 도와줬다 해서 그 사람을 인색하다라고는 할 수 있지만 비도덕적이라고는 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비도덕적이라면 훔치거나 빼앗거나 때리거나 뭐 죽이거나 그러면 그건 비도덕적입니다. 그래서 윤리는 소극적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것이 윤리고, 적어도 이 윤리의 이제 황금률의 아주 중요한 전통적인 황금률의 요소는 소극적입니다. 이게 결코 소극적이라 해서 덜 중요하다는 것은 아닙니다. 저는 오히려 더 중요하다. 즉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지 않아야 되지.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면서 다른 사람에게 이익을 주는 건 그건 모순이다. 그러니까 우선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지 마라. 그리고는 너 자신을 희생해서 다른 사람의 이익을 도모해라. 적극적인. 이거 먼저 소극적인 것이 전제된 다음에 그다음에 적극적으로 이웃에게 이익을 끼치라. 그런 뜻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사랑을 베풀려면은 즉흥적으로 감정이 내키는 대로 좀 사랑스럽기 때문에 사랑하고 그런 식으로 사랑해서는 안 됩니다. 그건 오히려 성경의 그 사랑이 아닌 에로스 사랑이라고 할 수 있어요. 사랑스러운 걸 사랑하고 사랑할 자격이 있는 걸 사랑하는 건 그건 누구든지 할 수가 있어요. 그건 에로스입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아가페는 원수를 사랑하라. 사람들이 그렇게 내게 하지 않은 거, 내가 노력하고 생각하고 결심해야 할 수 있는 사랑을 아가페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니그렌이라는 분은 이 아가페와 에로스란 책에서 우리 기독교가 가르치는 아가페는 의지다, 감정이 아니고 의지라 그랬어요. 의지라는 건 우리가 결심하고 결정하고 해야 되는 거거든요. 자발적으로 하는 걸 의지라고 하지 않습니다. 내가 따져보고 이게 옳다고 생각해서 하는 것을 의지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행동할 때 생각하자, 따지자. 그러니까 이게 결국 하나님께 옳고 이웃에게 이익이 되느냐, 이게 내로남불이 아니냐, 이게 황금률의 원칙에 맞느냐, 따지자, 생각하자. 그래서 그 생각하고 행동하자. 그리고는 그때 희생을 해야 가능합니다. 우리가 그 죄를 짓는 것, 범죄하는 것은 욕심 때문에 죄를 짓는 거거든요. 우선 뭐 내 욕심 때문에 다른 사람께 좀 해가 되더라도 하자. 그러니까 욕심을 줄이지 아니하면은, 욕심을 희생하지 아니하면은 이웃에게 이익을 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조금씩, 적어도 조금씩 그 희생을 각오해야 되는 겁니다. 손해를 보지 않고 윤리적으로 행동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는 건 참 어렵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자기 자신을 내줄 정도로 희생하셨습니까?
그리고 요한 1서에 보면 요한은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무서운 말씀입니다. 목숨까지 버려라. 목숨까지 버려라. 그래서 우리가 목숨까지는 못 버리더라도 그래도 조금씩 손해볼 각오를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 생각하고 따지지 않으면은 욕심을 제하기가 참 어려워요. 제가 이제 아주 재미있는 그런 그 경험을 많이 합니다. 어떨 때 보면은 공돈이 생기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괜히 돈을 주는 겁니다. 내가 생각할 땐 내가 받을 자격이 없는데 줄 때가 있어요. 안 받으려고 애를 쓰고 다시 돌려주려 해도 기어코 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럴 때 이제 이 돈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저는 세금 안 떼고 주는 모든 돈은 제가 장부를 따로 만들어 가지고 기부를 해버립니다. 구제나 선교나 하여튼 사회봉사 이런데 다 기부를 해버립니다. 이렇게 교회에서 받는 모든 강사료는 다 세금을 안 떼고 주기 때문에 그건 전부 그쪽으로 들어갑니다. 그쪽에 넘어가는 돈은 내 돈이 아니죠. 그런데 이 공돈 생기는 거, 요놈을 요짝에 넣나 저짝에 넣나 이걸 내가 쓰면은 이건 세금 안 떼는 수입이 되어버리고 결국 내가 쓰게 되고 이쪽에 옮겨 놓으면 이건 내 돈이 아니고 완전히 다른 사람의 돈이 되는 거죠. 좀 아까워요. 응? 그래가지고 요쪽에 넣나 저쪽에 넣나 그러다가 저 자신이 참 너무 한심해 보여가지고 그런 거 가지고 네가 고민하느냐 그렇게 해서 과감하게 오른쪽으로 집어넣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고민합니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작은 일을 할 때도 이게 정말로 다른 사람께 이익이 되느냐 안 되느냐, 다른 사람이 싫어하는 거냐 아니냐. 그래서 여러분 행동할 때 조금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자동차를 운전할 때 끼어들기, 이거 좀 내가 끼어들면 좀 빨리 갈 수 있는데, 그러면은 다른 차가 여러분 앞에 끼어들 때 잘해 그렇게 합니까? 좀 화가 나죠. 그럼 틀림없이 내가 끼어들 때도 다른 사람이 좀 화가 날 거라고요. 그때는 여러분이 이 황금률이 어긋난다. 끼어들지 말래요. 그렇게 해야 됩니다. 주차를 할 때도 뒤에 차가 나가는데 방해가 안 되느냐, 앞에 차가 나가는데 방해가 안 되느냐, 옆으로 자전거 나고 사람이 가는데 방해가 안 되느냐, 내려서 몇 번이나 두고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만약에 다른 차가 내 앞에 딱 서가지고 내가 도저히 빠져나갈 수 없도록 그렇게 하면 기분이 좋지 않죠. 그럼 다른 사람도 마찬가지라고. 그래서 우리가 행동하는데 어느 것이 옳으냐 그러냐 아주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황금률에 따르면 됩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내가 다른 사람이 만약에 이렇게 했을 때 내 기분이 어떻겠느냐 생각해 보면 되는 거죠. 제가 이 설교를 할 때 여러분이 아마 느끼실 겁니다만 손장로는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축복에 대한 이런 설교는 별로 안 하고 윤리 설교만 너무 많이 한다. 저도 좀 스스로 그걸 느끼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하는 이유는 여러분 한국 교회의 제일 약한 부분이 윤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국 교회 기도 잘합니다. 전 세계에서 한국 교회만큼 기도 열심히 하는 교회 없어요. 한국 교회 전도 잘합니다. 헌금 잘합니다. 제일 뒤지는 것이 윤리입니다. 말씀대로 살질 않아요. 그래가지고 오늘날 기독교가 세상의 조롱거리가 되고 전도가 막히고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도 행사하지 못하고, 그래서 제가 윤리 설교를 합니다. 저도 기독교는 윤리가 핵심이 아니다는 걸 잘 압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잘 압니다. 근데 우리 영도교에서는 그런 설교 우리 정 목사님 잘 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나는 이거를 좀 보충하자.
우리 한국교회 약점, 이게 너무너무 윤리적으로 지금 뒤져 있고, 지금 세상에 비판을 받는 정도가 아니라 세상의 조롱거리가 되다가 요새는 세상의 걱정거리가 되고 말았어요. 세상 사람들이 한국 교회를 걱정하고 있습니다. 왜? 너무 내로남불. 자기 편한 대로. 철저한 이기주의적인 기독교.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습니다. 이게 전도에 도움이 되질 않습니다. 예, 우리 서울 영동교회 참 자랑스러운 교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제도로 이렇게 훌륭하게 되어 있는 교회가 별로 많지 않아요. 우리 목사님들 사례 모든 기본급을 같이 하는 것, 교회 사찰이나 교회 직원이나 목사님이나 기본급 같이 해가지고 사례 주는 교회는 전 세계 아마 서울 영동교회밖에 없을 겁니다. 자랑스러운 교회입니다. 좋은 전통을 가지고 있고 지금 아직까지는 이렇게 욕을 먹지 아니하는 참 그래도 괜찮은 교회라는 칭찬을 듣는데요. 한 걸음 더 나아가 서울 영동교회 교인은 믿을 수 있다. 서울 영동교회 교인들은 신사적이다. 그 교회 교인들은 모두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다. 그런 소리를 들어야 우리 한국 교회 개혁에도 도움이 되고 전도에도 도움이 되고 그 무엇보다도 우리 하나님이 영광을 거두시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영국교회가 정말 교회다운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려면 단순히 제도만 훌륭한 것이 아니라 그 말씀대로 사는, 특별히 황금률에 따라서 우리 행동을 절제하는 그런 성도들로 참 채워진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